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시록 시작한 지 참 오래되었는데 참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참 이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또 참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드디어 계시록 어려운 거 듣는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고 오늘 마지막 들으시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예. 자,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스피드하게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네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오늘 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제목입니다. 시편 1편 1, 2절을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볼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요,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악인의 자리인지 죄인들이 가는 길인지 오만한 사람이 앉는 자리인지를 내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편 저자는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뭘 가까이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다루는 내용이 뭐냐? 무엇이 참된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마지막에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성경의 그 문학 구조 중에요,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미상관법. 그게 무슨 말이냐? 수미라는 말이 머리와 꼬리라는 뜻인데요, 처음과 끝의 구조가 비슷하거나 똑같이 끝나는 그 구조를 가리켜서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50편을 보면 시작할 때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 6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 하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가 딱 됩니다.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했죠. 마칠 때 뭡니까? 할렐루야를 마무리했죠. 시작할 때 찬양할지어다라고 시작했죠. 마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할지어다라고 시작했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강조요법을 쓰는데,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는 겁니까? 또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계시록도 수미상관법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이 얼마나 말씀이 중요했으면 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우니라. 서두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마지막 22장이잖아요. 22장 7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서두에서 계시록 1장에서는 이제 시작하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고요, 계시록을 전부 다 설명했잖아요. 이미 읽고 들었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면 계시록이 어렵더라도 한 번쯤은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읽고 듣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설계해 보니까 실제 우리의 삶의 피부로 다가오는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쉽고 재미가 있는데, 먼 미래 이야기이기도 하고 공중에 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들하는 저도 어렵고 듣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우면서 꾹 참고 오시더라고요. 레위기는 정말 쉽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레위기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알았다면 마음에 지키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기준점을 알게 되니까 이게 악인의 길인지 이게 죄인의 길인지 무엇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잘 경청하는 것. 다음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순종해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복이 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순종해보고 적용시켜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풀어주는가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복받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모세가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들어라. 경청을 잘해라 이 말입니다. 경청한다는 건요,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듣는다. 뭘로 듣는다고요? 예. 하나님이 저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경청은요, 메신저가 전한다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지 마음으로 들을 때 진짜 경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안 생깁니다. 뭐가 안 생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들을 것인지 내 편에서 말씀을 들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들을 때와 내 편에서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깨달음이 딱 오게 되고요, 내 편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오해가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은혜는 사라지고 그 사람 마음에 오해가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 해라? 삼가 들으라. 명령입니다, 명령.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요, 순종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삼가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깊은 곳에서 생겨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했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두루마리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잖아요. 그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공부를 했는데 핵심이 뭡니까? 물었을 때 마지막에 일어나는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예. 계시록을 잘못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앙하는 그것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점을 맞춰주면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했든지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든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계시록은요, 1장에 보면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7 교회에 편지하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2장 3장은 뭡니까? 7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서 7 교회는요, 곧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장에서 3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4, 5장으로 넘어가면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다 함축시켜 놓으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을 쓰다가 참다가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 했던 것이 뭐냐?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딱 보게 되면요, 정리가 될 때 뭐가 되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계시록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는 중보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서 그 조카 롯에게 심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카 롯은요, 그 가족들을 자기 집에 불러놓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겼더라. 예. 제가 중간에 읽었네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부족한 제가 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 있으면 이제는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에게까지 하나님이 계시록을 설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또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요, 10절을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워왔느니라. 사도 요한 시절에 하나님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닫지 말고 임봉하지 말고 풀어놓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라. 이제 내가 곧 오겠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계시록의 말씀이 깊이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잖아요. 10년 사이에 계시록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점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계시록 책만 해도 6권이고요. 제가 총 읽었던 걸 손가락으로 따지면 15권이고요. 소논문까지 합하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양을 하나님이 지금 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고민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몇 세를 살아간다고 합니까? 100세. 저는 절대 100세는 안 살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니까 전부 노후 대책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100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다 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은 믿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해도 몇 년밖에 못 산다? 100세, 100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갖다가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날이 많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주님 만날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오해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제 마음에 딱 그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 날이, 그 시간이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걸 보고 그 행실대로 심었던 대로 거두는 삶을 내가 마지막에 결산으로 해주겠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런 결산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사소한 것,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칼빈은요, 계시록을 이게 뭐냐면은 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있는데.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읽고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느냐? 천국 소망이 불타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30대부터 그가 하루에 20번 이상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셨어.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분이 55세에 천국에 갔습니다. 55세 짧은 나이 아닙니까? 천국을 사모하니까 빨리 갔던 거예요. 이 말을, 예. 저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철없고 교만했던 무신론자 볼텍이 이렇게 외우면 볼테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얼마나 많이 늘어놓은지 모릅니다. 그가 프르시아의 프리레드릭 대제가 베푼 장치에 초청받아서 갔는데요,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아부하는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 프리시아의 1달러와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의 그 자리하고 바꾸겠다, 그 얘기 있는 거예요. 아주 조롱을, 이거 아부를 극대화시켜서 한 거죠. 예. 그러자 그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했느냐? 선생님, 지금 당신은 프리시아에 있습니다. 이 프리시아에서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선생님은 천국에 당신의 자리가 있다는 소유권 확인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반문했어요. 무슨 말이냐? 감히 천국에 자기 자리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천국을 노라면서 프리시아의 그 1달러 바꾸겠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이거예요. 볼테르는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무시했고요, 하나님을 가장 못 오겠던 무신 철학자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죽게 될 때, 여러분, 죽기 전에는 반드시 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이 보입니다. 예.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주치의에게 제발 6개월만 더 살려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는 밤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두려워서 부르짖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가는 존재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를 간호했던 간호사는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다시는 간호하기 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세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제목, 예. 시작.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 딱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내버려 두라. 어려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딱 구분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악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믿음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무엇이 악한 일이고 무엇이 참된 믿음의 일일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디에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14절을 보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 옛날에 이 밖에서 있는 두루마기 있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뭐냐면요, 자기 의를 기초해서 입고 있는 옷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옷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서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으면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더러운 행위를 절대 발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게 되고 더러운 짓을 골라서 골라서 계속 그 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도록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가르쳐주는 선악과를 계속 두셨습니다. 뭘 두었다고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선악과를 계속 두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 제가 이 창세기 2장하고 3장의 에덴 동산과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범죄한 인간의 이야기, 이걸 굉장히 많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면서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한 말이 뭡니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한 말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충동질시킨 것이 바로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인간이 범죄하게 됐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의 세력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을 늘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숨어있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영적 질병이 뭐냐? 교만입니다. 예. 뭐다고요? 예. 교만은 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옳고 그르다는 걸 판단하도록 하는 잣대입니다. 잣대.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교만으로 자기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계속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래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은혜가 별로 안 되면 육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은혜가 좀 되면요,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육의 말씀이 되었다 하면요, 들을 필요가 없고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네.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문제를 창세기 때부터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죄 때문에 나타난 인간의 특징이 뭐냐? 인간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로 오면서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아담아, 네가 왜 범죄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교만한 인간에게 나오는 그 첫 번째 대답이 뭐냐? 범죄한 후에 나온 게 뭐냐? 누구 때문에?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인간의 교만한 말에 나왔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범죄가 나온 게 누구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전부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의 본성이 누구 때문에로 돌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 거예요. 태초에 사람이 선악과를 건드렸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든 범죄는 선악과를 건드릴 때부터 범죄하게 된다. 맞죠?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다른 모양으로 선악과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노아 홍수 시대는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주에 타는 자는 구원받는 자들이고 타지 않는 자들은 뭐다? 심판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낸 것이 바로 노아 방주고 선악과인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해 들어가면 하나님에 의한 징벌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파괴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줘서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쳐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게 구약성경이잖아요. 그 구약성경이 그 시대의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보여줘야겠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 예수님이 바로 뭐다? 선악과예요. 그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 심판이 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이 신구약이 바로 뭐냐?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나의 더러운 의와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나는 의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주시는 옷을 입고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뭐하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요 선악과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망하는 자들, 심판받는 자들, 그들은 끝까지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하나님이 덮어놓았던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날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발전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선악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재해석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재해석할 때 그 해석자의 신학적인 지식과 신앙의 경륜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때가 바로 선악과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오해가 없도록, 뭐가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누구 편에서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 편에서 들으면요 오해가 생깁니다. 때론 설교자가 부족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메시지를 넣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못하면 자꾸 말씀을 공격하게 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선악과를 자꾸 건드리고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모습을 말씀을 거울 앞에 세워서 자기의 더러운 옷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전하는 분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하면서 하기 전에 하는 게 행동이 뭐냐? 큰 제목을 읽게 하고요. 작은 두 소제목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거든요. 제가 두 번째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지금 계속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펴야 되는가 창세기부터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은혜 받아도 안 되고
우리 애들은 뭐 수혜는 은혜 가서 은혜 받은 거 얘기하니까 바람에 근심 듣고 은혜 받고 설렘 듣고 은혜 받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또 이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말씀으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전혀 유익이 안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목을 잡을 때 나름대로 고민해서 잡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선악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여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선악과에 해당하는 하나님 말씀을 더해서 말을 하게 되면 재앙이 그만큼 오게 되고,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빼버리고 말씀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선악과가 된다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까? 두 그루, 한 그루는 뭡니까? 생명나무, 한 그루는 또 선악을 아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잘못하게 더해서 이상하게 하면 생명나무, 생명을 주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빼버리겠다. 이해가 되나요? 너무 내가 그렇게 연결했나? 네. 그래서 있잖아요, 설교자로서 책임감과 두려움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전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나중에 내가 받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눈치를 주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게 되는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제가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 막 하다 보면요, 이 말씀을 혹시 누가 들으면 상처될 것 같은데 빼버리고, 이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렇게 제끼는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요, 내가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만약에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을 제하고 전달해버리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없는 이상한 내용을 덧붙여서 자꾸 얘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말씀도 하시지만 뭐에 대한 말씀도 하셨다? 저주에 대한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금이라 하잖아요. 발음이 안 되네. 성령의 금, 예, 검. 예. 이 검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뭐라고 합니까? 칼 하잖아, 칼. 칼이 아니고요, 두 종류가 있는데 도가 있고 검이 있어요. 검. 도는 뭐냐면은 일본에서 나온 니폰도 있잖아요. 한 면은 날이 없고 한 면만 날이 있는 게 도입니다. 도. 근데 검은 양면에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사랑과 공의의 날카로운 두 날이 서가지고 있는 그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만 전하면 한쪽만 전하는 것이고, 저주만 전하면 한쪽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같이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력 있고 균형 있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가감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